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들 이렇게 가질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들, 또 들려오는 소식들이, 또 여러 가지 조치에 대한 부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또 방역수칙 잘 지키시면서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시고 또 주님을 섬기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단에서도 이렇게 지침들이 내려왔는데, 설교할 때 그 교인들이랑 2m 떨어져 있으면 마스크 안 써도 된다고 확인을 해주셔서 또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 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사실 좀 많이 불편한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필립이 안식가 그런 표현을 썼어요. 요즘 우리들의 교회가 창문인가 거울인가, 바라보고 그 창문도 우리가 비치긴 하잖아요. 그런데 무언가를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는 새로운 시선을 열어주는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그냥 똑같이 비추는 거울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가 병을 일으키는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답답한 마음도 있고 좀 억울한 마음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증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요단을 건너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단을 건너가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요단을 건너가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표현하는 것은 배 타고 건너갔네, 댐 막아서 건너갔네 하는 이런 세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살아 움직이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증언되는 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단은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물에 잠기니 몸에 거두던 시기에 넘쳐서 언덕에까지 이르던 요단물이 끊어졌다는 성경의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요단을 끊어내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발 적시지 않고 건너가게 하는 자신의 발은 말씀을 붙잡고 잠기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창조의 모든 식구들,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능력의 도구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요단 한가운데로부터 돌을 가져다가 길갈에 세우고 기념하게 하는 하나님의 일이 이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단을 건너는 일, 처음에는 참 어려워 보이죠.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갈라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어찌할 바를 모르고 갑니다. 홍해가 앞에 놓여질 걸 알고도 그리로 가요. 요단 말고는 길이 없는데 딴 데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사해 아래쪽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리고 앞에 있는 요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갈라주십니다. 우리 코로나의 이 상황도 주님이 갈라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요단이 가로막혀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요단을 가르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 요단을 건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침에 다 건너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 일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사사기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더 명확히 압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명하시며 그들에게 준비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슬프게도 그냥 돌만 갖다 놓은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 역사 기록이 등장합니다. 사사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요단을 가르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10절로 가보면 좀 슬픈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하는 슬픈 이야기가 등장하고 결국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의 혼돈과 방황의 얘기가 사사기의 중요한 결론이 되어집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지 않고 말씀의 지도를 받으려고 하지 않고 배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진실한 노력 없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서 사사기의 그 반복되는 비극과 어두움과 부패와 죄악이 더 창궐해지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 신명기 사가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모르는 것이 극복되는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아는 것이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심을 체험하고 삶 속에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은혜들을 발견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놓치지 말아야 될 축복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는 역할까지 감당하는 것으로 끝나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돌을 가져다 놓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들에게 주님이 6절에 이 일을 말씀하시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하고 대화가 이루어질 무언가를 만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묻고 대답하는 가정 안에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중심인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나 혼자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달았고 주님의 일을 이루었다? 아니에요.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건너야 될 요단, 사실 이 시기는 우리가 예배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기 하다가 예배 보기 하고 이제는 예배 때우기 하려는 그런 분위기로 점점 무너지는 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만남이 일어나는 예배가 있는가? 요즘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일도 정말 진실하게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 사실 이 영역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점령해 가야 할 중요한 부분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유튜브 보시는 분들 보게 되면요,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얘기를 그냥 조용히 가만히 듣다 보면 예배를 통해서 종교적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못 넘어서셔요. 그러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물론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강력하는 일, 우리 지금 한국과 코로나 상황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디어의 발달을 통해서 축복해 주신 것 중에 하나는 박해 지역에서 아무리 어려워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조그만 핸드폰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열려졌고요. 그래서 북한에도 칩이 들어갑니다.
읽어주는 성경 보내면 하나님 말씀 못 들을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것들을 열어가시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하지만 방만한 마음으로 예배에 헌신하지 아니하는 이 시대의 지도자들과 예배에 헌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거짓되이 알고도 돌이키지 않는 자들로 예배가 무너져가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고민이 깊어져 가는 가운데 또 좀 어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힘없는 목사예요. 하고 싶은 일들 많아도 막아서 꼼짝 못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고집은 좀 세요. 하지만 힘이 써야 고집 부리죠. 스스로 변명할 기회도 제대로 가지지 못한 채로 일해야 되는 것이 목사의 자리입니다. 그런데요, 대사회적인 입장에 대해서는 어떠해야 될까? 오늘도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았어요. 저는 내가 꼭 해야 되겠다, 이건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견딜 수 없이 올라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제가 제 마음을 주님 앞에서 좀 내려놓고 정돈된 마음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마음 주셔서 또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여러분,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건 다 참아요. 왜요? 변하는 것들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자유 대한민국으로 지속되고 영원하기를 저는 참 바랍니다. 그런데요, 일제시대 없었나요? 저희 아버님은 이북에서 강담 밑에 굴 파고 거기 들어가서 지내시면서 교회 지키셨어요. 평생 그 어려운 데서 눌려서 지내셨던 일로 어려움 겪었던 일 기억하고요. 아버님이 50대 60대 시절에 아티반 계속 먹으면서 심리적 안정을 취해야 되는 몸에 트라우마가 와 계셨던 일도 기억을 합니다. 신앙 그때 못 지켰습니까? 아니에요. 세상이 다 뒤집어져도 신앙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한 신앙은 흐트러지지 않는 거죠. 저는 그 일을 세우는 일이, 그래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일이 제 사명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또 교회가 어떤 정치적 권력의 힘의 구조로 작동하는 일에 대해서 좋은 일 할 수도 있지만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게 너무 역사 속에 분명하기 때문에, 오히려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졌을 때 교회가 타락했던 일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사실은 요즘같이 좀 교회가 위축되면 진짜 신앙인들은 더 진실해지거든요. 저는 그쪽을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번 주는 좀 어려웠어요. 방역 지침이 이렇게 왔는데 오랫동안 교회 활동들이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유롭게 예배 못 드린 게 이게 한두 달 된 겁니까? 2월 마지막 주부터 영상 예배 시작했어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닌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시고 영상으로 예배 보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이 예배를 꾸준하게 드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은 신앙이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교회에 신앙이 있는 분들만 있습니까? 목사의 고민은,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사실 발로 차도 교회 나오지 마세요 하고 소리 꽥꽥 질러서 다 내보내도 주님 믿고 잘 사실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흔들흔들거리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도 못한 채 나와서 주님 바라보면서 갈까 하다가 흔들흔들 하시는 분들 마음만 생각해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또 왜 이렇게 또 늘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저께 줄었더라고요. 그저께 줄었어요. 그저께 30명대로 떨어지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팍팍 떨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도 안 해주시고 말이에요. 조용히 예배 드리라 그래서 여러분 참 잘 따르시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 정부도, 우리 또 지역 단체도 우리 교회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지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제가 정말 어려웠던 게 뭐냐면 공문의 앞에 이런 쪽지가 붙어 있는 거예요. 방역 영상에 대해서 보내준 거 예배 때 틀고 그 튼 거 사진으로 찍어 보내달라고. 사실은 가까워서 교회가 잘 지킨다는 표시 내달라는 얘기로 해줬다고 저는 생각해요.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 동네는 좀 악의적이지 않고요. 저희 교회는 아주 친합니다. 우리
동장님 새로 오셨다고 인사 오시고, 저도 성경책 선물로 드리고, 또 이 지역에서 우리 독거노인들 위해서 고독사 방지하는 프로그램이든지, 또 악이 나면 선물 갖다 주는 거, 교회 이름 밝히지 않으면서도 우리 열심히 진행하는 일들 너무나 고마워하고 우리 함께 갑니다. 그래서 좀 편해서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여러분, 암만 편해도 부부 침실에 들어가서 요렇게 누우세요 저렇게 누우세요 그러면 안 되죠. 웃지도 않으시고 너무 심각해서.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지시할 권한이 어느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교단장도 얼마나 절제하는 건데요. 지시하고 싶은 일도 참고 각자의 신앙을 따라 서도록 노력해 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 아니겠어요? 정말 조금 분노가 치솟더라고요. 그런데 덜 슬픈 것은 교회가 그렇게 비춰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거룩한 예배로 이 예배를 바라보는 자들의 마음에 경외심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저거 좀 어떻게 해봐도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우리의 영적인 권위를 잃었다는 사실이 제 마음에 딱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 시대의 목회자로 예배를 바로 세워가는 일, 우리 함께 생명보다 더 귀한 예배를 세워가는 일에 헌신하도록 독려하지 못하고, 예배 안 나와도 알아서 하겠지 놔두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진실로 나가는 일들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진지하게 노력하지 못했던 부분을 회개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말씀 묵상 시작했어요. 첫 번에 대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뜰만 밟는다 하시는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제사에 질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몸이 나와 있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꺾지 않는다면 예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꽃꽂이를 참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요, 이 꽃은 잘라요. 지속적인 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잘라드리는, 자신의 생명을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것을 위하여 내어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바르게 가르치고 세워가는 책무를 참 잘 감당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며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앞에 요단이 놓여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을 증언해야 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보여지지 아니하는 현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건너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때 기억해야 될 것이 시기 문제입니다. 딱 마음을 결심하고 나면요, 어려움이 더 앞에 놓여집니다. 성경의 이기가 늘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요단은 평소에는 누구나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개울이라니까요. 요단을 가르고 건너갈 필요가 없습니다. 요단은 그냥 좀 적시고 건너가면 되는 거예요. 깊어야 뭐 얼마 될까요? 애들은 들고 가면 되고요, 짐승들은 조금만 살짝만 헤엄치면 양들 염소를 다 건너갈 수 있는데요, 요단은 절대로 건너기 힘든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몸에 거두는 시기, 77절, 초실절, 오순절로부터 룻기의 기간으로 표현되는 이 기간들 속에 요단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헐몬산에 눈 녹은 물이 내려오고 우기가 돼서 비가 내려오면서 언덕에 넘치는 시기가 됩니다. 그때는 못 건너가는 거예요. 평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막상 건너가려고 하면 그것이 어려움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 시기 속에 있는 문제를 보면 더 어렵습니다. 제가 요즘 예배의 갱신을 놓고 기도하면서 예배에 대한 책들을 읽어가는데요, 마르바던의 예배에 대한 책이 좀 많이 깊이가 있어서 또 다시, 짧은 책이지만 또 열심히 다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마르바던이 예배에 TV가 미친 해악에 대해서 10가지를 나열을 해요.
첫째, 지나치게 몰두해서 시간을 낭비하게 한다. 상상력이 자라지 못하게 한다. TV를 많이 보는 아이의 뇌가 적게 보는 아이의 뇌보다 작다. 덜 생각하게 만든다. 문화적 폭력성과 성적인 부도덕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한다. 사랑과 혼의 공동체를 형성해가는 친밀함을 위한 우리의 기술과 시간이 줄어들게 한다. 광고뿐 아니라 고도의 심리적 전술로 탐욕을 조장한다. 인식의 혼란이 일어난다. 시트콤 보고 있으면 문제 해결이 몇 주 만에 일어날 것 같고, 뉴스로 인한 과다한 정보 접촉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이해로부터 벗어나는 모습들을 가지게 한다. 또 상징 의미, 이미지, 종교 문헌이 주는 감동이 없어지고 피상적이고 편파적인 종교관이 형성된다. 또 정보 엔트로피 얘기도 해요. 낮은 정보 행동률, 이게 영어로 하면 앞자만 따면 liar거든요. Low Information Action Ratio. 낮은 정보 행동률.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실제로 가져오는 일이 되지 않는 일이 익숙해지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예리한 지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정말 문제는 뭐냐면 TV를 끌 줄 모른다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TV 끄기의 권능을 잃어버렸습니다. 예배도 TV로 드리는데 켜고 끄는 일을 내가 하지 못하는 종속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건너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건너가게 하는 제사장들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넘쳐흐르는 요단의 발을 들여놓는 믿음의 순종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신앙을 이어가게 하는 제자입니다. 다 건넜는데 다시 요단으로 들어갑니다.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제사장들이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물이 끊어진 곳이죠. 근데 요단은 바다가 아니라 흘러내려오는 물이 있는 곳이면 끊어져서 건너갈 수 있는 곳이 아닌 이쪽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겠습니까? 물이 쌓여 올라가는 거죠. 위협적인 물의 높이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곳이죠. 그곳으로 가는 돌을 가져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신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제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점점 어려움을 겪고 교회의 일상적인 모임들이 되지 않을 때, 환난의 때와 같이 이 감염병의 시대, 유행병의 시대에도 다시 한번 신앙을 붙잡고 본질적인 것들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고민하게 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일을 이루었던 여호수아가 있죠. 여러분, 홍해를 갈랐던 모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어리석은 질문이지만 모세가 유명합니까? 여호수아가 유명합니까? 잘 모르세요? 전 세계적으로 모세가 유명합니까? 여호수아가 유명합니까? 모세.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는 한 가지 얘기하고 싶어요. 모세한테는 여호수아가 있었지만 여호수아 다음에는 모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어떤 자리에 놓여져야 할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심각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 여름에 수련회 옛날 방식으로 안 하기로 했어요. 우리 정부에서 얘기하기 전에 미리 다 결정했습니다. 교단도 지침이 내려왔고 그렇게 노력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모든 모임을 축소하는 노력을 합니다. 왜요? 보호해야 되니까요. 그런데요, 이런 일을 쫙 진행하면서 결론적으로 도달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자리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건 아무도 안 말립니다. 그렇죠? 북한의 지하교회 내용적으로는 어떤 교회입니까? 가정교회입니다. 우리가 쿠바에 가서 찬양하면서 교회들 돌아다니는데 교회 더 이상 못해요. 전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 허락하는 게 뭡니까? 가정교회. 그럼 막아봤자 안 되는 걸 알아요.
신앙을 여러분의 가정의 자리로 가져와야 합니다. 아이들의 신앙 교육을 가정의 자리로 가져와야 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여호수아일지는 몰라도 그 뒤에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는 사사기가 기다리고 있다는 두려운 마음을 일깨워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는 무엇입니까? 요단을 건너는 시기, 이게 룻기의 아름다운 이야기의 배경이 되기도 하지만요, 맥추절이고 오순절이고, 오순절 그럼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뭡니까? 성령 강림절. 또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도달한 때. 여러분, 어려움의 시기가, 몸에 꺼도는 시기, 요단이 창이라여 넘치는 이 시기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성령께서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임하는 시기임을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물은 건넜지만 마음은 못 건넌 사람들, 건nom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새벽 이슬 같은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창조교회가 되기를 우리 함께 헌신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막연한 생각 속에 그래야 된다라는 말 던져놓고 끝나려고 하는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예배를 세우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진실하게 노력할 것이 무엇인가 마음에 일깨워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지난주 교육교회 모임 속에 한 선생님이 제가 가서 아이들하고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올 수 없다면 다가가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야 할 때입니다. 조심해야죠. 병이 가볍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끝날까요? 끝날지 안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끝나고 싶은 마음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그러나 건너가야 건너가지는 거죠. 그런데 건너간다고 되는 건 아닌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갈라진 요단에 다시 들어가서 어깨에 돌을 메고 나오는 노력, 또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모든 백성들보다 앞서 건너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떠나신 다음에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 이루었어요. 왜요? 성령이 임하셨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500여 성도까지 몽땅 다 죽었어요. 그러나 교회는 계속 힘있게 나갔습니다. 제국의 박해 속에서도요. 왜요? 성령님이 계셨거든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워내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을 우리 안에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창조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름에 행사가 있냐 없냐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을 세울 신앙의 기회를, 믿음의 기회를, 체험의 기회를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모든 가정 안에, 모든 진실한 노력 안에, 우리 교육교회의 모든 실질적이고 진실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행동들 안에 영혼들이 주님을 경험하고 이어지게 하는 역사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복음이 이어지게 하는 이 일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옵소서. 오순절 성령의 열매인 첫 열매인 이 절기에 임하신 것처럼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 우리 맥추절 보내고 하나님 7월 한 달 우리가 손을 펴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는 이 시기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일어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기독교 신앙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이어지는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주님,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오미가 타락하고 쓰러졌지만 룻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비록 우리에게 준비된 것 없고 자격 없는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떤 것도 가로막을 수 없는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아버지여, 당신의 은혜로 부르소서. 예수님이여, 주의 보혈로 덮으소서. 거룩하신 성령님이여, 권능으로 임하소서.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여 함께하소서. 우리 다시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그 모든 백성이 요단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12돌을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과 구원과 능력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와 우리의 가문을 구원하시고 오고 오는 세대를 생명의 복음으로 축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님의 역사를 마음의 생생한 현실로 경험하게 하시고 그 증언이 이어지고 또 이어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새벽 이슬 같은 다음 세대들을 주님 앞에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는 우리 창조 공동체 위에 고개 숙여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세대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뿐 아니라 그 믿음을 이어지게 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창조교회 모든 하나님을 가르치고 주님을 만나는 사역들 위해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이 예배에 진정한 부흥이 있기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며 노력하는 모든 아름다운 걸음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위대한 전진과 가로막을 수 없는 복음의 거룩한 역사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